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7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된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이는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하는 예배에 그리고 또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7월 헌금 사용 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1800이 아니라 189만 7,780원이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네, 1,000만 원이 아니고요. 네, 우리 헌거 원숭이에 30만 원, 아동보호복지관에 30만 원, 지난번보다 이렇게 5만 원씩 더 이렇게 늘려서 이렇게 후원을 했고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10만 원, 또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에 10만 원, 선교사님에게 10만 원, 또 대학 청년에게 20만 원, 청년 소상공인에게 20만 원. 이 청년 소상공인이 지금 아프리카에서 지금 한 3, 4개월 정도 지금 단기 선교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20만 원은 거기 아프리카 지역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사례비에 50만 원이 할당되었고요. 또 예비비에 97,780원 이렇게 넣었습니다. 또 헌금 원숭이 결식아동 복지센터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컵라면을 먹고 싶다고 해서 이 30만 원 말고 또 제 개인 돈에서 한 컵라면 몇십 개를 또 지원을 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혹시 마음 가운데 우리 결식 아동 센터를 또 돕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면 저에게 문자나 카톡을 주시면 또 그래서 이 헌금 계좌 말고 다른 계좌로 보내주시면 그 아이들에게 또 간식이나 또 좋은 음식을 지원하는데 또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노아의 방주,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접하면서 살았죠. 정말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제 자녀인 지훈이와 혜원이도 자신들의 산 인생이 만으로 6년, 4년 조금 넘었지만 노아의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지훈이, 혜원이도 많이 들었죠.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네요. 심지어 안 믿는 분들도 성경의 다른 이야기들은 몰라도 이 노아의 이야기, 홍수 심판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으로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많은 영화나 드라마들이 이 홍수 사건을 그대로 만들지는 않더라도 이 노아와 이 홍수 이야기를 모티브 삼아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핵전쟁, 빙하기 또는 심각한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더 이상 사람들이 살 수 없어서 어떻습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선택되어서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날아가서 생존하거나 아니면 지하 벙커에 들어가서 지구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내용. 그래서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알리는 소재들이 영화 등으로 또 드라마 등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우주선이나 지하 벙커를 방주로 부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주선이 여러대면 방주 1호, 방주 2호 이런 식으로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이런 소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노아의 방주 이야기, 이 홍수 심판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이야기가 되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 노아의 방주, 이 홍수 심판은 가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들은 이런 주장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 노아의 방주 그리고 이 대홍수와 이 비슷한 이야기가 고대근동의 여러 문화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3000년 전부터 1000년까지 역사 내내 곳곳에서 계속 이 홍수의 이야기가 발견되었습니다. 현존하는 성문화된 이야기 중에서 수메르의 홍수 이야기가 가장 오래되었는데요. 토판으로는 즉 문서로는 기원전 2000년경에 기록되었고 이 이야기의
자체 기원전 3000년 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수메르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벨론 땅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바벨론보다 앞서서 문명화된 그 지역을 수메르 지역, 수메르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이 후대에는 바벨론 땅이 된 겁니다. 이 수메르는 이 나중에 바벨론으로 바뀌었다고 했죠. 이 고대근동, 특히 이 바벨론 지역에서 수많은 이 노아의 이야기와 홍수 신화들이, 이 노아 이야기와 비슷한 이 홍수 신화들이 발견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봐봐라, 이 노아의 이야기도 가짜다, 노아의 이야기도 이 수많은 신화들처럼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가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홍수의 신화에 불과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로 대홍수 이야기가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근동의 여러 문화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실제로 엄청난 홍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지역에서 산불 재해가 일어났다고 가정을 한다면, 일어나서는 안 되죠. 가정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한 사람만, 그 사건을 한 사람만 기록할까요?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페이스북에, 어떤 사람은 카톡으로, 어떤 사람은 블로그에 각자가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담아서 그 재해를 기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홍수 사건도 인간에게 그 당시에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쉽게 경험할 수 없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생존했던 노아의 자손들, 또 자손들이 대대로 구두로 전승했다가 어느 시점에서 문서화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 실제 홍수 사건을 자신들의 관점,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과 연결시켜서 어떤 이들은 자신들만의 신화를 만든 것이죠. 두 번째로 그들이 간과하는 것은 고대근동의 수많은 홍수 신화와 성경에 나오는 이 홍수 사건이 정말 많이 비슷하지만 성경의 홍수 사건과 그 신화들과의 분명한 차이점, 구별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의 홍수 사건이 가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 구별점을, 이 차이점을 간과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익숙한 노아와 홍수 사건을 고대근동의 홍수 신화와 비교하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홍수 사건이, 노아와 홍수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떠한 의미였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하는지도 함께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홍수 신화는요, 아트라시스 서사시와 길가메시 서사시입니다. 이 서사시들은 영웅에 관한 서사시입니다. 특히 더 주목해야 할 이 서사시는요, 길가메시 서사시입니다. 첫째 이유는 이 길가메시 서사시가 이 아트라하시스의 서사시를 흡수합니다. 주인공의 이름만 바꿔서 그대로 그 이야기를 흡수한다는 것이죠. 둘째 이유는 이 길가메시 서사시가 노아의 홍수 이야기와 정말 비슷합니다. 이 길가메시 서사시가 아트라하시스 서사시를 그대로 흡수했기 때문에 이 두 신화를 섞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들의 이름, 그리고 이 영웅들의 이름은요, 생략하겠습니다. 이름이 여러 명 나오다 보면 헷갈리게 되어 있거든요. 익숙한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신들이요, 인간을 창조했는데 어떻게 창조했냐면 불멸의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실수로 불멸의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이죠. 불멸이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계속 인구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사람은 계속 늘어나고 시끄럽고, 하루는 우두머리 신이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불평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은 울부짖는 황소처럼 시끄럽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이 인간 때문에 잠도 못 자고 휴식도 제대로 못 취해서 불평을 한 것이죠. 이때 우두머리 신이 다른 신들을 소집해서 말을 합니다. 저 인간들 때문에 너무나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니까 저 인간들을 싹 쓸어 버리자, 그리고 역병을 돌게 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역병이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재앙으로 이번에는 기근을 보내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 재앙이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신들이 결정한 재앙이 무엇일까요? 네, 홍수입니다. 그런데 이때 신들끼리 막 싸웁니다. 다툽니다. 왜 그러냐면 이 홍수의 세기, 홍수의 강도에 대해서 의견이 달라서요. 자신들끼리 비난하고 공격하고 막 싸웁니다. 여하튼 신들 중에서 한 신이 한 영웅에게 가서 곧 홍수가 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해줍니다. 스파이 노릇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영웅이 배를 짓고 가족과 동물을 태우기 위해서 그 시간을 보냅니다. 네, 노아 이야기와 비슷하죠. 이 영웅은 120규빗으로 짓고 6층에 방은 6개 배를 짓습니다. 그리고 비는 7일 밤낮으로 내립니다. 땅이 점점 마르니 이 영웅은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제비를 보냈는데 제비도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까마귀를 보냈는데 어떻습니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땅이 마른 것을 확인한 후에 이 영웅은 배 밖으로 나와서 제사를 지냅니다. 대략적으로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어떻습니까? 노아와 이 홍수 심판 이야기와 이 흐름과 구조가 매우 비슷합니다. 신들이 홍수를 내리고 그리고 사람이 배를 만들고 그리고 마른 후에 확인하기 위해서 새들을 보내고 흐름과 구조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노아와 이 홍수 이야기도 가짜다, 신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고대근동의 홍수 신화와 성경의 홍수 사건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신론입니다. 홍수 신화에서 신론은 먼저 다신론을 따릅니다. 여러 명이 나오죠. 그리고 그 신들은 인간처럼 매우 본능적이고 원초적이고 욕망과 욕구를 따릅니다. 그리고 그 본능과 욕구를 기반으로 매우 감정적인 신들인 것이죠. 잠을 자고 자는 그 욕구, 본능을 따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잠을 못 자서 감정적으로 격해졌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잠을 못 자고 불평과 짜증을 내고 인간들을 죽이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 신들은 서로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어떤 신도 전지전능한 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묘사되지 않습니다. 또한 길가메시 서사시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들은 홍수를 두려워했으며 뒤로 물러나면서 하늘로 올라갔다. 신들은 개처럼 주춤주춤 물러나 몸을 잔뜩 웅크리고 벽에 기댔다. 신들은 모두 처량하게 앉아서 훌쩍였다. 본인들이 홍수를 일으키고선 무서워서 개처럼 주춤주춤 훌쩍훌쩍 울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그들이 자연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들은 홍수를 온전히 통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와 홍수 사건에서 단 하나의 신만이 등장합니다. 그 신은 홍수를 일으키시고 노아를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권적으로 통제하시죠. 이 사건이 일어나는 내내 홍수 앞에서 위축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연을 완전히 지배하는 신이시며 모든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두 번째로 윤리와 도덕성입니다. 고대근동의 신화에서 홍수의 원인은 어디 있었죠? 자신들의 잠을 못 잔 것 때문에, 인간들이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잠을 방해했다고 죽이는 것, 그 신들의 윤리와 도덕성이 인간보다 더 못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멀쩡한 인간은요, 정상적인 인간은 어떻습니까? 잠을 못 잤다고 누군가를 죽이진 않습니다. 즉, 이 신의 윤리에 그리고 도덕의 부재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신들이 윤리와 도덕성이 부재하고 본능적이고 원초적이고 감정적이라는 것은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신들을 믿는 인간들도 그 모함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하게 살고자 하는 것보다 변덕스러운, 그 모호한 변덕스러운 신들의 기분에 맞추기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홍수의 원인을 어디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죄입니다. 인간의 포악함 때문입니다. 노아와 홍수 이야기는 죄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삶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구원의 주도성, 주권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차별성이 있다는 것이죠. 변덕스럽고 감정적인 이 불평스러운 신들 사이에서 영웅이라고 불리는 인간이 구원을 주도합니다. 아트라하시스 서사시에서는 배 입구를 닫는 존재가 아트라하시스라는 영웅입니다. 사람이죠. 그리고 이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는 영웅 우투나 파슈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영웅입니다. 이 사람도. 이 영웅이 가족과 다른 인간들 그리고 동물들을 배 위에 올라타게 만들고 배의 입구를 이 우투나 파슈팀이 닫습니다. 사람이죠. 구원의 과정에서 처음과 끝을 다 인간이 주도합니다. 신이 한 것은 스파이 노릇해서 야 홍수가 날 거야 이 정도입니다. 모든 것을 인간이 주도하고 인간이 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노아가 은혜를 입어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가요,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읽어보면요, 다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십니다. 7장 16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노아는 할 뿐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을까요? 16절 후반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트라시스 서사시나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는 인간 영웅이 그 배의 문을 자기가 직접 닫습니다. 신이 닫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노아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아무리 방주를요 튼튼하고 크게 짓더라도 문을 닫지 않으면 물이 들어와서 침몰되게 됩니다. 구원의 도구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을 인간이 닫았다는 것은 구원의 주도권이 그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그 방주를 닫으십니다. 구원의 주권, 즉 구원의 모든 과정, 처음과 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네 번째로 희생 제물에 관한 것입니다. 신화의 영웅들도요, 노아도요, 땅이 마른 후에 방주에 나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신화에서는 홍수 기간 동안 인간들이 제사를 못 지내니까 그동안 신들이 굶주린 거예요.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고기를 못 먹은 겁니다. 영웅들이 제사를 지내자마자 신화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들이 파리떼처럼 몰려와 먹었다. 신들이 굶주리고 인간들이 밥을 주니까 파리떼처럼 몰려와서 개걸스럽게 먹는 모습 참 저급하죠. 그리고 배부르니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영웅 인간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고대근동의 신들이 굶주렸다. 그리고 개걸스럽게 먹었다. 그리고 축복해 줬다.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돼지고기보다 소고기도 좋아하고 소고기 중에서도 어떤 소고기를 좋아합니까? 툭불을 좋아하는 신이라는 겁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자신에게 드렸느냐,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배불렀느냐, 그리고 만족했느냐, 그에 따라서 축복을 해주는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근동의 신들은 헌제자, 즉 예배자의 삶을 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배를 채워줄 재물만 본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이 필요 없습니다. 왜요? 그 신들은 선과 악이 모호한 신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헌제자의 삶을 보지 않고 재물만 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 진실과 신실한 삶, 정직한 삶이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신에게 재물만 두둑하게 주면 되고 축복만 받으면 되는 것이죠. 이게 요즘 말로 무엇입니까?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8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향기를 받으셨다는 것은 먹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고대근동의 신들처럼 배고파가지고 헛겁지겁 파리들처럼 몰려와서 개걸스럽게 먹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향기를 받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아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저급한 잡신이 아니기 때문에 고기 덩어리만 주면 파리들처럼 날려와서 허겁지겁 먹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큰 거 좋은 거 주면 좋아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노아처럼 우리가 하나님 자신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 하나님은 재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고대근동의 잡신들과 격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고대근동의 홍수신화와 하나님의 홍수심판을 그 구별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별성이, 이 차별성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창세기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 귀환 시기에 최종 편집 개정되었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게 대세적인 이론입니다. 그때 최종 개정 편집된 이 창세기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창세기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도 어떠했습니까? 백년전에는요 다 한자로만 되어 있었죠. 그리고 후대에 한글로 개정 편집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성경이요, 이런 성경이 있었습니다. 아마 저와 나이대가 비슷하거나 저보다 윗대의 어르신들은 다 알 겁니다. 교회 가면요 이런 성경이 있었습니다. 성경이요 가로가 아니라 세로줄로 되어 있던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냥 세로줄로만 되어 있었을까요? 그 사이사이에 한자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장 몇 절도 다 한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시간이 흘러서 개정 편집되어서 가로로 바뀌었고요, 다 한글로 바뀌었지요. 그게 개역 한글 성경입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서 10여 년 전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으로 개정 또 되었죠. 이 창세기 말씀도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최종 편집 개정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론 포로 귀환 시기에 창세기가 최종 편집 개정되었다는 것이 왜 이스라엘에게 중요했을까요? 이 편집 개정 작업을 하면서 포로로 끌려온 자신들의 민족에게 이 개정하고 편집했던 사람들이 무엇을 말해주고 싶었을까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그리고 아버지 엄마 세대는요 거의 다 죽었고 다음 세대들은 그 땅에서 태어나서 먹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뿌리 내렸습니다. 그들의 터전이 저기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벨론 땅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우상, 바벨론의 문화, 가치관 그것에 너무나 익숙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에스라서를 보면요 귀환할 때에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꺼려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으로 복귀하려다가 멈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다시 모집하기 위해서요. 그때 창세기 말씀을 편집 개정하면서 홍수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어주면서 들려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포로 귀환 시기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저 고대근동의 신들과 다르다. 그들은 본능적이고 원초적이며 탐욕적이며 그 잡신들은 윤리와 토덕이 부재하고 선과 악이 모호한 신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 바벨론 땅이 타락하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보지 않았느냐, 알지 않았느냐. 그 신들은 재물만을 주목하고 우리 삶을 주목하지 않는 신인 그 저급한 신이다. 서로 지들끼리 싸우는 신이다. 그들은 자연의 힘 앞에서 개처럼 벌벌 떠는 존재이며 그 신들은 우리에게 결코 구원을 줄 수 없는 신이다. 하나님이 주도하신 이 홍수 사건을 이 땅의 사람들은 삼류소설로 만들었지만 봐라,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홍수 사건 하나님의 역사를 봐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자연을 지배하시고 모든 만물을 통제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며 참신이시며 죄와 포악을 미워하시고 선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지켜보시는 분이시다. 우리 구원은 저 잡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다. 너희들은 지금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저 헛된 신들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 바벨론 땅에서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하니 이 바벨론들의 신들과 문화와 가치관에서 우리를 건져내고자 하시니 자 함께 가나안 땅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으로 가자. 이렇게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포로 귀환이 3차 통을 통해서 일어났었죠. 매 순간마다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바벨론 신들과 문화와 가치관들로부터 물든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개정 편집한 자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들려주는 자들은 정말 간절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와야 할까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알던 너무 뻔한 이야기로 마침표를 찍으면 될까요? 아니겠지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하나님은 정말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뿐인가? 나는 이 땅의 수많은 우상들을 겸하여 섬기며 다신론자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고대근동의 신들처럼 믿고 있지는 않은가? 그게 돈이든 성공이든 무엇이 되었든 나는 그것을 향해 파리떼처럼 몰려가고 그 앞에서 벌벌벌 개처럼 떨고 있지는 않은가? 자주 많이 좋은 것만 드리면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신으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바벨론의 문화와 가치관과 그 세속적인 가치, 요즘 말로 하면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 삶의 거룩과 진실과 신실함은 사라지고 고대근동의 신처럼 나는 본능적이고 탐욕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나의 삶에서는 나의 구원이 다른 곳으로부터 있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수많은 질문들이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져야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들이 던져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알았던 이야기야, 뻔한 이야기야, 이것이 아니라 수없이 던져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똑같은 홍수 사건을 가지고 어떤 인류는 이 사건을 삼류소설 신화로 만들었습니다. 신들의 가축전, 신들의 탐욕과 본능이 굶주림이 나오는 이야기, 개처럼 떨고 파리떼처럼 몰려와 먹는 신들의 이야기로 만들었죠. 그리고 오직 인간만이 영웅으로 등장합니다. 그 신화에서 주인공은 신이 아닌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홍수 시판에서는 노아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노아를 주인공으로 착각할 때가 있지만 실제로 그는 조연일 뿐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심판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인공이십니다. 같은 사건, 이 같은 홍수 사건을 가지고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죠. 하나는 신화 삼류소설,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 사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맨 서두에서도 말했지요. 오늘 본문은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영화, 드라마의 소재일 뿐입니다. 모티브의 소재일 뿐입니다. 상업적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고대근동의 신화처럼 여전히 말도 안 되는 가짜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홍수의 사건이 가짜처럼 신화처럼 소설처럼 여겨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홍수 사건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증명하며 살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신화의 헛된 신들과 우리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증명하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거두시고 물로 다시 한번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될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건이 진짜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또는 야 어디 산에 소금산이 있대, 소금산이 있으니까 홍수는 사실이야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그렇다면 소금이 안 나오는 수많은 산들은 그런 산들이 더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방주의 잔해를 찾아다니면 될까요? 이 산에도 방주 잔해가 있다, 저 산에도 방주 잔해가 있다, 뭐 몇 년 지나면요 또 어디 산에 발견했다, 이런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 이런 거 아니겠죠. 이 사건이, 이 홍수 사건이 신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의 힘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삶밖에 없습니다. 원초적이고 탐욕적인 삶으로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서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 삶으로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윤리와 토덕이 부재하고 선과 악이 기준이 모호한 삶으로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구원이 마치 다른 것에 있는 것처럼 그것을 쫓아가는 삶으로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홍수 사건이 고대근동의 홍수 신화와 구별된 것처럼, 즉 거룩성이 존재한 것처럼, 거룩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구별되라는 뜻이 있잖아요. 즉 거룩성이 존재한 것처럼 우리 삶이 거룩할 때, 우리 삶이 구별될 때 증명이 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문화에 물들지 않고 탐욕적인 삶을 버리고 다른 것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 무엇인가를 겸하여 섬기며 그 앞에 벌벌벌 떨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기 위해서 파리새처럼 몰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거룩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입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 평생에 단 한 명일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누군가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이 하나님의 사건을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믿게 된 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홍수 사건이 소설처럼 신화처럼 여겨진 이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건을 우리 삶으로 증명하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홍수 사건을 이 시대에서 우리 삶으로 다시 써내려가는, 즉 개정 편집해 나가는, 그래서 삶으로 증명하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